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평안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사야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악인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언제나 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열등감, 죄책감 이러한 걸로 이 마음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시금석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겪어봐야 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편지만 이렇게 주고받았다든지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겪어본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실제적으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 만나보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주 유명한 한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었던 아주 뛰어난 여성인데 테레사 수녀라고. 이 테레사 수녀는 이 천주교 신자들이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훌륭한 여성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를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하고 의심으로 그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한때 신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50년간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는 내용의 책이 나온다. 인도 콜카타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는 독실한 신앙심으로 2003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복자, 성인의 전 단계로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는 테레사 수녀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새 책을 이용해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끔찍한 어둠이 뭔가? 이 마음 속에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악심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심이 뭔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것이 그럼 악심인지 아니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심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악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마음에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보통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신앙에 아주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고 해서 평생을 그 가난한 나라에서 병들고 늙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다 바쳐서 봉사를 했지만 자기의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내가 봉사를 하든 희생을 하든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이 마음에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테레사 수녀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또 보면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왜 자기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불불불 끓어오르는지 이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해서 그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되면 제일 재밌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대인관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재밌고 쉽고 보람 있는 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됐을 때 이 대인관계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내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사람이 좋아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교성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아주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대인관계를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걸 글자대로 읽으면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내.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과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곧 이 테레사 수녀 방법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게 뭐냐면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했다, 용서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가족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올리면 내 안에 참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어. 참 음식 솜씨 좋고 마음씨 좋고 참 난 좋은 여자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생각이 딱 나야 이게 정상인데 이제 집에 갈 일을 생각하면 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또 나하고 또 말다툼이 시작이 될 텐데 또 나하고 많이 다툴 텐데 이러한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이 더 크게 부각되어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결정과 약점이 머릿속에 탁 떠오를 때,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리고는 전화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하고 또 만났을 때 표정 관리를 하고 나 당신 사랑해. 이러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서는 요거는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네. 여러분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 그 시커먼 난로가 내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해줘야지. 내가 따뜻해야지 돼. 내가 뜨거워져야 돼. 하면 이 난로가 갑자기 뜨끈뜨끈뜨끈 열이 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이 난로 속에 누군가가 이 불씨를 넣어가지고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활을 타게 하면 이 난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나가요? 여기에서 온기가 후끈후끈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난로가에 와가지고 불을 쬐면서 대화를 나누지 않겠어요? 딱 이거예요. 우리는 다 뭐냐면 난로예요. 다 난로. 근데 이 난로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으면 내 몸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에서 뭐가 나갈까요? 온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몰려와. 밥도 같이 먹고 싶어 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싶어 하고 저 사람이 언제 시간이 날까? 저 사람하고 좀 말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표정 관리를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가서 악수를 뜨겁게 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이 손이 찬 편이에요. 손이 찬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제가 뜨끈뜨끈한 이렇게 보온통을 갖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이 뜨끈뜨끈한 보온통을 만지고 있으면 잠깐은 손이 녹아요. 그런데 조금 이걸 안 만지고 조금 있으면 이 손이 다시 차가워져. 그럼 또 만져야지 돼. 그런데 제가 이 뜨거운 물 한 컵을 마셔놓으면요. 1분이 안 지나서 이 내부에서 이 열기가 나가요. 손에. 그래서 손이 따끈해져요. 이건 오래가요. 우리들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만 생각하면 벌써 골치가 지끈지끈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침울해지고 걱정 근심이 되고 그러면 내 몸에서 뭐가 나갈까요? 냉기가 나가요. 남편이 전화만 해도 금방 알아. 아, 냉기가 나오네. 온기가 나오네. 이렇게. 그런데 내 마음에 남편에 대한 약점과 결점이 막 집채만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은 막 탁구공만하게 보여져. 그래서 장점을 찾으려면 막 눈을 씻고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 제가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남편에 대한 장점을 하나씩 둘씩 보여주세요. 그래, 내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부지런한 건 하나만은 알아주지. 그래, 내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안 폈어. 이렇게. 그럴 때 이 마음이 불씨가 들어왔으니까 이 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따뜻해져. 그럴 때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당신이 나하고 30년 살면서 외도 한 번 하지 않고 가정에 참 충실해 줬다는 거 내가 그게 고맙게 생각이 되네. 참 당신 그거 고마워요. 이러면 남편이 자기가 바람 안 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니까 이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열기가 어떻게 될까요? 전달이 돼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싹 녹아.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도 불씨를 넣어주고 내 마음에도 불씨를 넣어줘가지고 둘이 관계가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사람의 결점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크게 보느냐, 즉 무엇을 크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예리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 허물을 덮어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온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있는 척 해야 될까요? 온기가 있는 척을 하려니까 이것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꼬맹이들도요, 지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흥겹게 흘러나오면 얘네들이 이 어깨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들썩들썩해요. 춤추지 말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래도 들려오니까 움직여.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음악이 안 들려오게 해놓고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썩들썩 하라 그러면 5분, 10분은 들썩들썩 흉내를 내지만 1시간, 2시간을 무슨 수로 안 들려오는데 들썩들썩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저절로 몸에서 온기가 나가고 그리고 하늘의 음악이 내 마음에 들려오니까 내 몸이 저절로 뜨썩뜨썩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하려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라고? 지옥이라고. 여기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정신적인 아주 등대 역할을 했었던 이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3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김수환 추기경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요.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러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죽을 맛있게 쏜다고 아주 죽을 그냥 별별 것을 다 집어넣고 아주 정성 들여서 이렇게 쏘았어요. 아주 영양가도 많고 보기도 좋고 아주 좋은 죽을.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정성이 들어가고 오래 잘 끓인 그 죽을 딱 떠서 맛을 봤는데 이 죽 맛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맛이 없을까요? 소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죽을 쓰면서 한 숟갈을 떠먹어보고는 왜 죽이 맛이 없지? 도대체 이 죽이 왜 맛이 없는 거야? 좀 불이 너무 약해서 그런가 하고 불 높여가지고 또 해보고 맛보고. 이렇게 해도 맛이 안 나고 저렇게 해도 맛이 안 나. 끝끝내 맛을 못 냈어요.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 넣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부뚜막에 있는 이것이 소금이라고 그것을 알맞게 넣으면 된다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더라면 거기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기가 막힌 맛을 냈을 텐데 그 사람이 죽은 쓸 줄 알았지만 소금 넣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맛이 없는 죽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도 인생에 죽을 쓰는데 기가 막힌 죽을 쓴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 봉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맛을 내는 것, 소금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맛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을 보는 줄을 알아야 맛보죠. 그러면서 그 맛보는 비결을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한 자, 그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나의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면서 확실한 건지 이 테레사 수녀와 김수환 추기경이 이 간단한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맞춰졌던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많이 평안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합쳐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것을 시편 66편 18절에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진 분리된 이 이유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죄악을 그렇게 품었다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지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게 아니고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그러한 죄성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이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누구에 대한 원망인지 아니면 누구에 대한 분노인지 슬픔인지 낙담인지 열등감인지 외로움인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세상에 관계되는 것은 골똘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한번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말하고 행동한다고요. 여기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 내 생각이 한번 옳다라고 결정이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면 너무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추상적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7절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악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제일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것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1장 19절. 네. 저는 과거에 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하지 못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는 대인관계를 참 재밌어하고 즐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대인관계 잘하는 비법이에요. 어떻게 해주라고요? 사람마다 뭐 하는 데다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요? 남의 말을 잘 청취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대인관계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입으로 어떤 소설을 써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에 이 소설책 읽는 걸 참 즐겨했어요. 아주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엔 사람들마다 입으로 자기 생애에 살아온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기가 막힌 소설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 실화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연동화라는 거 있잖아요. 말로다가 통하면 막 다구는 소리 난다 그러면 실제로 막 꽃귀하고 다구는 소리도 냈다가 막 염소 소리도 냈다가 하면서 구연동화 들으면 아주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구연동화 저리 가라고 재밌어요. 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실제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말고 막 울기도 하고 또 혼자 웃기도 하고 또 한의 목소리도 냈다가 기쁜 소리도 했다가 막 이게 아주 현실감이 말도 못하게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가 막힌 소설가야. 아주 입으로 소설들을 쓴다니까요. 제가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말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을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시집을 3번 간 사람도 있고 5번 간 사람도 있고 장가를 2번 간 사람도 있고 5번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소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간 안 들이고 그냥 많이 읽을 수 있는 재밌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은 안 듣고 내 말 하는 데다가 시간을 다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의 소설을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주고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면 이 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자기 말을 아주 잘 청취해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근데 이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건 천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데 이 성 더디내라는 게 아니고 아예 화 자체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그리고 화를 안 내는 그러한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겠죠? 그죠? 예, 그보다 더 좋은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한 5분, 10분 하면 아내가 말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자기가 막 옳다 그러다 충고하고 간섭하고 따다다다닥 자기 얘기하고 이러면 남편이 말을 하려다가 아유 그렇지 뭐 이러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에요. 근데 남편이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어만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책망하고 간섭하고 충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아 그랬냐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재밌는 실화 소설이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테레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상이 돼가면서. 그리고 화를 안 내고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낼 수 있다고요? 네,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이거 아주 간단한 대인관계예요. 예, 이보다 더 간단 명료한 처세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지요? 이게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한 두 마디 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허리를 딱 자르고 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느냐고 막 해붙이고 싶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불러야지. 이 난로 속에 불씨, 에너지, 예수님 하고 불러서 그분을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면 그분이 내 손을 딱 붙잡아줘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과 동질의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입으로 소설을 1편, 2편, 3편 계속 써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능력으로 사랑으로 잘 감싸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화목하게 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이러면 하루 이틀은 어떻게 좀 흉내를 내겠는데 나중에는 아이고 못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과 테레사 수녀가 누군가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은 것이에요. 죽 쏠 때 고기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넣기만 하면 돼. 이것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죽이 맛이 없던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우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죠. 이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과부가 안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과부가 안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저 마누라 내가 허구 많은 여자 중에서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만난 것은 재앙이 시작된 거야.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주입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호라비가 안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쁜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잡념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난 걸 예비하는 것인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모스 4장 2절. 네. 아모스 4장 12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주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6절, 17편 6절, 시편 17장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일반 사람들 상대해 보면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하여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 김수환 추기경과 테레사 수녀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그들이 뭘 몰라서? 죽는 방법을 몰라서,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것을 몰라서 구원을 놓친 것이에요. 시편 19편 12절.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인가? 여호와여 숨겨진 허물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허물. 이들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는, 자기가 죽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들에게 기가 막힌 허물이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부르기로 뜻을 정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신다고요? 시편 40편 1, 2절. 시편 40편 1,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큰 돌덩이 같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수색이 있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 노래, 그 경험의 노래라 그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스쿠알렌을 먹으면 암이 나을 수 있어. 홍삼을 먹으면 돼. 볶음곡식을 먹으면 낫는다. 이러한 이 세상의 것들을 그것을 먹지 않아서 암이 생긴 것처럼 그것을 자꾸 소개를 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묵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몸에 좋다, 저걸 하면 뭐 피가 맑아진다 이런 소리 안 해요. 피를 맑게 하고 사람의 품성이 변화가 되고 사람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 이상 뭐 이 세상 방법이나 그러한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그것을 계속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 하려고 태어났느냐면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새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그런데 자꾸만 무엇이 나를 낫게 해줬다. 무엇이 나를 고쳐줬다. 우리들이 뭘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뉴스타트 뭐 유기농 음식, 물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햇볕 쬐이는 거, 절제하는 거 우리들의 질병에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은 질병을 고치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빼먹고 자꾸 뭘 얘기해요. 이 세상에 무엇이 몸에 좋고 뭐를 어떻게 하면 좋고 아주 이 세상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무슨 요법 무슨 방법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죽을 쓰기는 쓰는데 맛없는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으니까? 소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거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 영생도 얻게 하고 질병도 치료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들이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반신욕을 하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그 죽일 인간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피고는 약간 회복이 되었겠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반신욕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야.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으면 반신욕을 안 해도 이 난로 속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불씨가 들어왔으니까 이 불씨가 후끈후끈하게 해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세상 천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면서 자꾸 뭘 먹으면 좋아요, 뭘 하면 좋아요, 그런 거에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 그러면 병도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분리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꼭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양약이 없겠사오니 꼭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만 생각하기로 뜻을 정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